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함께 쭉 공부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삶,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삶입니다. 요한일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쓴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총 5권이죠. 이 책들이 다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비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어떤 책입니까?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요한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소망, 그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은 함께 분리될 수 없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요한서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요한서신을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비밀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총 5장인데요. 이 5장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으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솟아오를 때, 의심과 회의가 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있다,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 조금만 죄를 짓거나 조금만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공격이 올 때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삶,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그 복음. 자, 결국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임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불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도록 불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의지로 믿어야지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체험, 말씀이 뿌리 깊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도 그렇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점검해 보아야 될까? 계속 주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이 신앙의 진보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1장 1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삶에 그분이 나의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이 진짜 나와 관계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태초라는 말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또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이 태초라는 것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물론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이 태초의 강조점은 좀 달라요. 창세기는 태초의 그 시작, 창조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시작, 역사가 시작되기 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에 어떤 그 전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요한서신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태초부터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다. 태초부터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시간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잠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늘 2022년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공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십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말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신 말씀, 즉 생명 이꼴 말씀. 말씀인데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과 말씀이신 예수님은 달라요. 그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면서 생명 자체이신 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근원적인 생명. 성경에는 바로 그런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비유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태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큰 태양과 달이라는 빛이 있지만 그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생명도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이 되고, 성경적 표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르다에게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전했어요. 그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이 생명이 소망이 되어서 절망을 이겼어요.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죽음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생명은 죽음도, 모든 저주도, 모든 죽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어두움과 모든 죽음에 관련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드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영접할 때 바로 이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요한 1서를 시작하는데 요한 1서의 주제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요한 1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한 1서의 주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관념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철학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는 바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있는 분으로 진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냥 책으로만 읽고 아 좋은 말이야, 아 좋은 분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교제가 점점 약해져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은 또 그게 없다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막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막 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 막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는데 막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스승,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영혼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라. 선포하십시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나라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생활 숙제를 내어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좀 동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잘 해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꽃과 나무를 보면서 또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한번 또 대화도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과 친구들과 또 대화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이런 생명을 주셨어. 지금 내 안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렇게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십시다. 더 주님께 좀 집중하고 더 주님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